하나님이 도피성으로 도피하여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제공하여 주신 그러한 성읍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쪽으로 피하지만 그 도피성을 담당하고 또한 그곳에서 도피성에 들어올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재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6성읍을 오늘 그 아침에 저희가 보았었는데 이 도피성도 레위인의 성읍 분배의 그러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도피성에 대한 그러한 그 6성읍을 알려주시고 21장에서는 레위인들이 실제로 다 어떤 곳을 그들이 이렇게 그 땅으로 성읍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라고 나오죠. 도피성까지가 모두 정해진 다음에 나타난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모든 도피성까지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전에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전에 명령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비된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 위하여서 지금 레위인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땅을 받았던 그러한 모세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이 여러 군데에 그렇게 나와 있었었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요청을 합니까? 레위인 같은 경우는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어떠한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이 정해진 곳에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겠다라고 몇 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 있어 여호수아 13장 말씀에도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습니다. 왜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게 바로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않았다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이 없게 되면 안 되죠. 집은 어딘가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그러한 성읍,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분배받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어디에 거주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몇 번 나누었었지만 이스라엘 지파 곳곳에 흩어져서 12지파 곳곳에 흩어져서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가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들로서 율법을 정하고 또한 율법을 알려주고 또한 그 안에서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또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짠맛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민수기 35장 말씀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35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35장 말씀은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여호수아 20장과 21장의 그러한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도피성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나와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땅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35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 성읍들과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런데 이러한 성읍을 몇 군데를 주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알려주셨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0장에 도피성을 주시는 것들과 또한 그 여호수아서 21장에서 이제 48성읍을 주시는 것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벌써 알려주시고 이 말씀은 이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대로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전에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땅을 정복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땅 정복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이제 48성읍을 이 사람 그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땅을 주냐 하면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그앗 자손에게 땅을 줍니다. 레위 자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그 세 지파가 그 세 가족이 있었었죠. 그 그앗 자손과 또한 게르손 자손과 또한 무라리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앗 자손에게 그앗 가족에게 먼저 그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앗 가족에게 나누어 줄 때 그앗 가족 중에서도 특별하게 먼저 땅을 그 성읍을 분배받았던 그러한 자손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죠. 대제사장 가문. 제사장 가문에게 먼저 주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어디에 땅을 받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는 요 남쪽에 가장 큰 땅이고요. 시므온 지파는 어디입니까? 더 남쪽, 네게브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땅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 또 그 베냐민 지파는 어디입니까? 유다와 그 요셉 지파 사이에 있었던 요 부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그 부분에 기브온과 기브와 그 땅 부분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지파들이 받았던 그러한 땅이었었죠. 여기서 13성읍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앗 자손들의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받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 에브라임 지파의 그러한 가족, 이 위에 바로 위쪽입니다. 위쪽. 에브라임 지파의 그러한 가족. 또한 어디서 받습니까?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베냐민 바로 밑에 지중해 쪽으로 다 이렇게 길게 있었던 그러한 그 땅이었었고요. 또한 그 시므온 지파, 시므온이 아니 므낫세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더 북쪽에 있는 바로 위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쪽. 그러니까 무라리와 아론 지파 같은 경우는 아론 자손 같은 경우 어딜 받은 겁니까? 요 가운데 산지 지역을 받은 겁니다. 여기 요쪽으로 해가지고 중부 지역서부터 남쪽까지 이렇게 이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아론 지파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제비 뽑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유다 지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었고 그앗 자손 같은 경우에도 그앗 자손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였었습니까? 예전에 그 성막 안에서 그 안에 있던 지성소 안에 있던 그런 물건들을 직접 드는 일들을 하였었죠. 제가 뒤에 성막도 갖다 놓고 언약궤도 해놓고 일곱촛대도 갖다 놓긴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드는 일들을 했던 자손이 바로 그앗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자손들이 땅을 받게 됩니까? 게르손 자손들이 땅을 받게 되죠.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에 어떤 지파에게서 땅을 받습니까?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은 어디냐면 요렇게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요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요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의 이 위쪽에 있는 그러한 갈릴리 중심으로다 땅을 받았던 그러한 성읍을 받았던 그러한 자손이 바로 게르손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어디에 그 성읍을 받냐 하면 르우벤 지파와 또한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어디에 땅을 받습니까? 요단 동편에 맞죠,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밀가루 지파들, 그렇죠. 므낫세 그리고 또 갓, 르우벤, 그리고 밀가루라고 그냥 보통 얘기하는 밀가루 지파들이 요 부분, 므낫세는 아니지만, 므낫세 반지파는 아니지만, 요단 동편의 중심으로 해서 이 스불론까지가 요렇게 땅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렇게 이스라엘 평지서부터 요단 동편까지 땅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무라리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자손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읍들을 그들이 받았는가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8절 이후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다 어떤 성읍을 받았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읽었던 그러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어떠한 자손들이 받은 땅에 대해서 나오냐 하면 아론의 그러한 자손들이 받은 땅이 어디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니 그 아론의 자손이 가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많이 들었었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죠. 헤브론. 근데 이 헤브론 같은 경우는 누가 또한 받았던 땅입니까? 갈렙이 받았던 땅입니다. 갈렙이.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땅을 나누었지라는 그러한 그 의문점들이 들었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아론 자손이 그 제비를 뽑아갖고 이 헤브론을 받고 나서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고 또 여분네 아들 갈렙도 성읍의 밭과 촌락들을 받아서 소유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나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민수기 35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아까 제가 읽지 않았었는데 민수기 35장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우리 4절과 우리 5절 말씀 우리 성읍과 초장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만큼 성읍을 주고 초장을 주는지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민수기 3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결국 어떻게 땅을 주라는 것입니까? 헤브론 땅 전체를 다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방으로 다 성을 중심으로 다 이게 1000규빗씩. 그러면 이게 합하면 얼마겠습니까? 2000규빗이죠. 2000규빗 해갖고 이렇게 땅을 주라는 것입니다. 2000규빗이면 한 규빗이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손끝에서부터 손에 여기까지 마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끝에서 여기 팔뚝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니까 이게 한 어느 정도냐면 47점 몇 센치, 47.8cm 이게 조금 약간 틀리는데 거의만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어느 정도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50cm로 다 친다면 한
1km 정도, 1km 정도의 그러한 거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어느 정도로 다 따졌었냐면 한 980 몇 미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리가 무엇입니까? 이 성읍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안식일날 감난산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오는 거리가 한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1km 내외의 그러한 거리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으로 주신 것이죠. 가운데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성읍이 있고 집에 거주지가 있고요. 그 옆으로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목초지가 있어서 이렇게 짐승을 기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정도 땅을 준다면 갈렙과 아론이 싸우지 않고 충분히 사이좋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다면 레위 자손이 여기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도피성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헤브론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20장 말씀해 보았었지만 이 헤브론은 남쪽의 도피성으로서 주셨던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는 도피에서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들이 바로 이 레위인의 성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론 자손의 제사장의 지파가 받았던 그러한 열세 성읍의 그러한 역할들이었었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곳곳에 레위인의 성읍을 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았지만 헤브론과 같은 그러한 성읍을 아론 제사장 가문이 받았지만 헤브론 땅 전부를 아론 제사장 가문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한 1km 정도의 땅을 받고 그 성읍 안에 그 주택을 짓고 또한 거주할 집과 짐승이 머물 목초지를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 장소는 그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도피성으로서 또한 그 영혼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의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이죠. 요즘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신앙적으로나 문제가 되는 한 가지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또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한참 이렇게 막 부흥이 돼서 올 때에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겼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그러한 모임을 중심으로 교회에서의 삶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괴리가 있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었죠.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전혀 성도답지 않게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80년대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들도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주일의 삶에서 교회에서의 우리의 하루의 그러한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소적인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에서의 그러한 삶에 대한 그러한 터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삶이 굉장히 거룩한 삶이 강조되어졌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한 하다 보니까 어떠한 반작용이 생겼냐 하면 삶의 영역과 교회에서의 삶의 차이가 없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정작 주일 성수와 교회에서의 삶과 헌신에 대한 부분들과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우선순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고 모두 다 거룩하니까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꼭 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은연중에 생겨나게 되고 또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 보니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구태여 교회 가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힘들게 만나기보다는 그냥 혼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되지.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의 그러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정말 미묘한 문제 같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신앙이 없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보다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매 순간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안식일에 대한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한 예배하는 날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셨었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인들에게 그 모여서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지지 않는가라고 사실은 저는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신앙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또한 교회에서 간직하라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성전에서 행해야 될 본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매매하며 돈을 바꾸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양과 소와 비둘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먼 데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가져오다 보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좋은 양과 소와 비둘기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양과 소와 비둘기는 꼭 교회 안에서만 매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그 성전 밖에서 분명히 시장이 있고 판매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성전 뜰, 이방인의 뜰에서 이것을 매매하고 판매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할 수 없었습니까?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들에 더 충실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책망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또한 이러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장에서 레위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기업 분배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 마무리를 도피성과 레위지파의 성읍 분배로 마무리하시는 것은 그 의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고 땅이 없는 그들의 서름을 풀어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무엇이 더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의 성읍을 나누는 작업으로 모든 기업 분배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의 샘교회를 이곳에 세워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더 넓은 곳을 주셨죠. 더 편안한 곳, 그리고 더 기도할 수 있는,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오늘도 보니까 제가 보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고 가셨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보면 이걸 뽑아갖고 하고선 이제 성경책들 읽고선 가시는데 한 분은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분이 그냥 그렇게 하고선 그냥 가셨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좋아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우리 교회 꼭 출석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이 와서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충만한 복음의 그 능력들을 경험하고 갈 수 있는 이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레위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 그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